16장, 17장에서부터 18장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즉결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은 주동자들은 땅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따르는 지휘관들 250명은 불살라졌습니다. 이런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내용도 좀 더 심각하고 참혹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튿날에 백성들도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큰일을 당하고서 그들이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튿날에 또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역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역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기도했다는 의미죠. 백성들을 사해 주시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기도하는 의미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는 이적을 베푸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서 아무나 스스로 지도자로 나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온역이 그친 후에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파의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그 지팡이들을 배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모세가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2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참 놀라운 이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지도자의 자리, 이끄는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표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250명이 향로를 피웠던 그 향로를 쳐서 철로 만들었던가 봅니다. 제단의 사방을 둘러싸는 그 철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질 때마다 그 철판을 백성들이 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을 법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생명을 취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까지 맺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확실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요, 이 18장과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고라당이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그들도 이제 레위 지파였고 레위의 장자 고핫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쓰시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 지도자를 자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날 정도로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의 필요성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번제를 태워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해라, 직분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백성이 와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라, 이렇게 질서를 잡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직분의 의미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함부로 나아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범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두셨습니다. 그들을 돕는 레위인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다윗과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들도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자격이란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자격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 자체에 하나님의 귀하시고 거룩하신 뜻과 부르심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여 회막을 봉사하는 자로 세운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분 자체가 그에게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뜻에서 일방으로 주셨다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거론하게 되기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선물의 뜻에 부합하게 감당하여야 할 그런 위태로움이 있는 그런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할 때 그것은 내 주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을 위해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철저하게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세워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 정치 체제는 당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를 영적인 인도자로 세웠지만은 목사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물론 당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의결기구는 공동의회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회까지 나아가기 전까지는 당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당회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그런 질서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서에 충실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주변에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충실한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충실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충실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서로에게 큰 선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